본래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영토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15배나 되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러시아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 땅을 미국에, 당시에는 거금이지요, 720만 불, 오늘날 우리 돈으로 84억 정도 되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그 땅에는 지금 금광과 석유와 천연가스와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어서 인류의 마지막 자원의 포구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원이 다 고갈된 후에도 미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의 창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년 얼음으로 둘러싸인 동토의 땅, 그래서 너무 쉽게 골칫거리 풀모지의 땅이라고 여겼던 러시아 사람들, 엄청난 부하가 숨겨져 있음을 보지 못하고 얼음덩어리에 쓸모없는 땅으로만 생각하고 헐값에 팔아버렸던 그들은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마치 얼음덩이 속에 둘러싸인 알래스카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화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저 고리타분한 종교의 경전 내지는 광신도들이나 들여다보는 모순 가득한 종교의 입문서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지혜로운 글들이 좀 있는 지혜서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가득한데 그것들이 대부분 역설적 진리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의 세상은 자연과학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증명해야만 보편다당한 진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과학적 실증주의의 바탕을 둔 이성의 논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패러독시칼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 여백을 보충하게 됩니다. 역설이란 이성의 논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로직, 논리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듯하지만 일정한 해석의 과정을 거쳤을 때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의 방식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스도인들의 전설이 되어버린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믿었던 역설의 교훈과 그 역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쉽게 깨어져야 될 연약한 질그릇인데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질그릇이며 재료가 흙이므로 별반 가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그릇은 아주 쉽게 깨어지는 그런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강해 보여도, 굉장히 세 보여도, 어떤 분들은 만나면 우락부락하고 인상이 험하고 세 보이고 덩치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멋있게 보여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고 그런 질그릇, 약한 그릇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한 그릇이에요. 굉장히 세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은 다 약한 질그릇이에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세임받아 살았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릴 때마다 믿음 있는 것 같고 센 것 같은데, 연조가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당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부족합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많이 배웠다고, 오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상스럽게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인데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깨어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지지 않는 강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설적인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고, 에워싸임을 당해도 에워싸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그릇이,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들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 역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이유. 연약한 질그릇인데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특별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져야 될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우리 속에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질그릇, 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약하잖아요. 약하지만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히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간증해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큰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닮고 있게 되면 깨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그릇인데 이렇게 강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대목을 곱씹어 보면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고 강조하는 이 대목이 좀 이상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해진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한 능력이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능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강한 질그릇이 된다고 그러는데,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강한 능력,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했지만 이런 아주 이런 아주 강력한, 언제나 실망하지 않고 강력한 능력, 뭔가 좀 보여주는 능력. 그래서 뭐든지 막 구하는 대로 막 그냥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막 나오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걸로 기대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능력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고작 이런 거예요.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우리가 모든 사이드로부터 이렇게 압력을 받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not crushed, 깨지지 않고, not in despair, 절망하지 않고, but not abandoned, 포기하지 않고, but not destroyed, 파괴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 뭔가 능력이 좀 팍 나타나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 능력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능력이잖아요.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 이렇게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요. 고려자기에 라면을 담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고려자기에 어떻게 라면을 담아 먹어요? 반대로 그 맛있는 궁중 요리를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먹는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죠? 품위도 맛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릇과 그릇의 내용물이 맞아야 컨비네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죠?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주부님들이 그릇에 욕심이 많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릇 파는 섹션에 가가지고 좋은 그릇을 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한 다음에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귀한 보배가 질그릇에 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귀한 보배가 우리같이 지저분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난 건데, 능력이라는 게 우리 뭐가 막 슈퍼맨 같은 능력이 나타난 줄 알았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뭔가 보여주는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뭐가 깜빡하고 뚝딱하고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질그릇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눈에 잡히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당장 뭐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 질그릇인 당신 속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꾸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의 힘이나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이 넘쳐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쇼업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주님하고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깨어진 내 그릇 속에 들어와 계신 것,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숫자로 능력을 평가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쳐줍니다. 대학을 많이 다니고 학위를 받아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쳐줍니다. 연봉을 많이 받아야 성공한 직장인으로 쳐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성공을 측량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게 되고, 얻어맞아서 스트록 다운, 눕힘을 당하게 되는 거, 이런 걸 도무지 성공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모르고 살아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자체가 당신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이 오늘 당신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통달했기 때문에 자기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달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이 말씀은 그가 갑자기 초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가 갑자기 어떤 매지컬 파워,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가 확 바뀌었어요? 뭐 나타내는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연약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족했어요.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에서 그는 당당했어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의 역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그릇에 있는 보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질그릇에 보배가 담깁니까? 이거 역설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역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평범한 상식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상스러운 것은 왜 대부분의 중요한 진리를 역설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고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다 역설이에요. 이상스러운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쉽게 말씀하시지, 말씀을
꽈가지고 역설로 말씀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역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약한 그릇이 강화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역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역설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재력 있는 한 장모가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사위가 셋이 있었는데 누가 자신을 가장 위하는지, 어느 사위가 자신을 제일 위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위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장모는 먼저 첫째 사위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장모가 물로 풍덩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큰 사위가 어떻게 했어요? 장모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고 막 수영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큰 사위가 장모님을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우리 장모님들 좀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감동됐어요. 이야, 큰 사위 최고다. 근데 그 다음 날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 큰 사위의 집 앞에 자가용 세단이 딱 와 있는데 거기에 고맙네 큰 사위 장모로부터 자가용 선물 받은 거예요. 이야, 둘째 날, 아니 또 며칠 지났어요. 이 둘째 사위를 궁금한 거예요. 그 둘째 사위를 데리고 또 강변을 산책하다가 이 장모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물에 풍덩 빠졌어요. 빠지니까 둘째 사위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세요? 둘째 사위가 갑자기 황급히 장모님 웬일이세요? 그러더니 둘째 사위가 확 수영하러 들어가가지고 장모님을 막 건져냈잖아요. 아, 둘째 사위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둘째 사위 집 앞에 쪽지와 함께 세단형 자강이 싹 와 있는데 고맙네 둘째 사위 자네의 장모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셋째 사위가 남았잖아요. 이 셋째 사위가 수영을 못했대요. 장모님을 가다가 장모님이 강에 풍덩 빠졌는데 수영을 못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장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거든요. 슬픈 일이잖아요. 당연히 뭐 셋째 사위가 장모님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뭐 자가용 고사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이 셋째 사위 집 앞에 BMW 세단형이 딱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쪽지가 딱 붙어 있는데, 정말 고맙네 셋째 사위 자네가 최고야, 자네의 장인으로부터. 접수되셨어요? 이 역사적인 진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역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꽈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눈으로 봐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렵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은 상식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설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이상스러운 섭리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짓궂으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역설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 생각으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 현상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역설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흔들리고, 하나님이 역설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불평하고, 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꼬아주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아니에요?
역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 계산대로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세상 살기 편해요? 계산대로 딱딱 됩니까? 다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데 왜 딱딱 안 들어맞는 거예요? 100 나누기 3 하면 33으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33.3333하고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면서 완벽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다 그렇게 딱딱 떨어지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덜그덕거리고 삐그덕거리고 휘청거리고 기우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계산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인생의 모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즐겨 말씀하시는 역설적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설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역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거꾸로 보게 만들어서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깨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를 그 그릇 속에 담게 되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예수를 닮으면 안 깨진다는 거예요. 허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셨으니까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먼저 믿다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설, 믿어지지 않았지만 항아리에 포도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라, 백세 여단을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역설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에 많은 역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최고가 돼야 되는데 종이 되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 놀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쉬게 하려면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그럴 일이지 왜 멍에를 메고 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보시기만 하면, 볼 수만 있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순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과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일들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일이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왔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의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왜 또 꼬아서 말씀하실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손들었을 때 하나님, 나 도저히 이 역사를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